안녕하십니까. 임덕홍 목사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가 선한 목자가 되시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양들은 믿는 자들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소유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것에 대한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본문에 이 너희도 그들 중에 있다. 이 너희도 그들 중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앞절에 있는 말씀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고 그에게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것이라 하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바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부름이 있는 말씀에 그게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 이 부르심, 이것에 이 강조가 놓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버지의 독생자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서 하늘로부터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아버지와 동등된 본체로서 같은 영광과 권능을 가지신 분이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고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주의 부르심의 특성을 이해하면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큰 유익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부르심은 신약 성경이나 성경 전체를 보면 바로 이 선택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선택하신 후에 있어서 조건은 무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조건을 주님 기준으로 맞춰서 따진다면 아무도 그의 부르실 만한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소위 그것을 은혜로운 선택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자신이 선택한 자를 자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부르심은 절대적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이 주님의 부르심에 거절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유는 충분합니다. 주님은 나는 처음이요 또한 마지막이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만물의 시작이고 완성자이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보존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이 하나인 우리 사람을 주님은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거절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부르심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주께서 부르실 때에 거절할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의 부르심이 실패가 없음을 보여주고 그의 부르심에는 그 목적하심을 반드시 성취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주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가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또한 요한도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주님이 부르심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주님의 그 영광의 빛에 압도되어 거절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부르심은 매우 효과적인 것입니다. 그러하신 주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자신이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되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런데 주의 부르심은 아주 특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상대가 찾지 않아도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로마서 10장 20절에 보면 주님은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었다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내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내민다고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해주기를 나는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찾으심에는 큰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찾지 않으시면 영원히 찾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이 되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찾아와 계십니다. 우리 마음 밖에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를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솔로몬은 밤이슬이 켜진 채로 찾아와 나의 사랑 문 열어 다오 하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녀가 문을 열므로 그는 고백하기를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그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다시남, 소위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자에게 주님은 나의 것으로 인쳐주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것으로 영원히 삼기 위해서 이렇게 확인된 도장을 찍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이 준비하신 신령한 것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떡과 음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그에게로 더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양식과 음료는 우리의 생명에 필수적인 것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주시는 떡은 그의 살이요 음료는 그의 피입니다. 우리가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필요한 떡과 음료를 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자신의 것을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영생을 위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문을 열고 주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미 그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들은 그와의 깊은 친교를 늘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시는 떡과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것을 삼은 자들에게 많은 특권을 허락하십니다. 주께서는 자기 것 된 자들을 향하여 보물로 여기신다고 고백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우리는 이 제사장의 이 성의에 양쪽 어깨에 견대가 있는 것을 압니다. 그 견대 안에는 호마노가 그렇게 들어있습니다. 그 호마노에 양쪽에 이 한쪽에 6개, 한쪽에 6개 이렇게 해서 12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도록 하여서 기념 보석을 삼았습니다. 또한 이 가슴에 있는 흉패에 12보석이 물리게 되어져 있는데 그 12보석은 바로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물처럼 여기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옷을 핏값으로 사셔서 보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보물된 자들은 바로 주께서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보장해 줍니다. 예수 믿고 주의 것 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세상에서 항상 태평하고 평화로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세상 물결과 또 불같은 시련도 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의 것을 지키시되 완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잡혀서 평일보다 더 뜨거운 불가마 속에 던져졌을 때 주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 주의 것 된 자들이 받는 특권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가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리라 말씀해 주었습니다.
주께서 자기 것이 되어진 자들을 완전히 보호해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것이 된 사람들을 주님은 보물로 여겨주시고 삶을 완전히 보장해 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자로 세워주십니다. 주님이 전신갑주를 입혀 강력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그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복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된 사람들도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만 아니 세상 사람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도 주님의 것이 되어진 자들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때로는 넘어지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시 은혜로 일으켜 주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주의 강력한 사랑이 아무것도 꺾지 못하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승리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많은 특권이 있지만 이러한 모든 특권을 주의 것이 된 자들에게 주께서 내려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의 것이 된 자들은 바로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우리를 주의 것으로 삼으십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주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큰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 대가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사랑과 그의 값진 대가를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치르신 것은 바로 그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입니다. 죄의 노예가 된 자들을 위한 대가는 그 핏값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바로 그 주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귀한 피를 흘려 그 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영원한 자기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사서 자기 아내를 삼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 피값으로 사셔서
자기 소유 삼아 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러므로 주의 같은 나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임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분이 자기의 피값으로 나를 사셔서 영원히 나야 함께 해주신다라. 이것보다도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가장 큰 보화로 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이십니다.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주고 살 수 없는 가장 값진 보화임을 믿는 자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피값으로 나를 사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주신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집니다. 오늘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것인가 아니면 누구의 것인가? 혹시 여러분은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주께서 주시는 특권은 누리기를 바라면서도 그에 대한 책임은 위험하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서 영원히 높임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가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아 영원한 자기의 기업으로 삼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위하여 저희 같은 사람이 되어 오시고 우리를 찾아 오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 삼기 위하여 우리를 피값으로 사시고 영원히 주님을 찾지 않고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영광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큰 은혜,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갈수록 주의 그 귀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